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이 원하는 자입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사사기에 보게 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 17장부터 어떤 말씀이 등장합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분이 계신가 하면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분이 분명 있겠지요. 오늘 부디 소망하옵기는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인생이 나의 모습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독수리 아시지요? 미국의 그 어떤 깊은 협곡에 있는 그 독수리들이 새끼들을 훈련시키는데 처음에는 새끼를 낳으면 거기에 깃털을 낳아서 포근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끼들이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그 포근한 깃털들을 다 제거하고 가시만 남아둔대요. 그러면 이 가시에 찔리니까 새끼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바둥바둥 거리겠지요. 그러면 이 어미는 그 가차없이 그 새끼를 그 둥지 밖으로 떨어뜨려 버린대요. 얼마나 떨어뜨릴 때 그 새끼 새가 정말 내 부모 맞나? 세상에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가 있지?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미 독수리는 절대 새끼를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위를 뱅글뱅글 돌고 있다가 새끼를 어떻게 해요? 어미 위에 딱 받아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이 새끼가 나를 수 있는 훈련이 되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가시라는 이 시련, 이 고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실까? 그러니까 욥이 그래요. 하나님 좀 제발 좀 보여달라고. 이 나를 조롱하는 저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좀 보여줘라. 내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하나님 안 계셔요. 그러나 욥기서 23장에 그러나 10절에 아까도 제가 기도 가운데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가 나를 아신대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단련이라는 히브리 원어가 시험하시고 성장시킨다는 뜻이거든요. 나를 순금같이 되게 나오게 하리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24장에는 그렇게 욥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 사랑하는 성도를 믿습니까? 우리는 24시간이라는 이 태도 안에 살가지만 하나님은 베드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대요. 근데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한 건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제가 아까 15년 전이라 했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먹나 봐요. 제가 개척한 지가 14년이고 그러니까 신학교 간 지가 거의 한 18년, 20년 전인데 제가 15년 전이라 했는데 18년 전에 20년 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20년 동안 받았던 그 연단 훈련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책으로 쓰면 한 권을 쓸 거라고. 그런데 그 과정이 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기 위한 훈련이었던 거예요. 오늘 욥이 그 새벽에 욥기서 24장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잘 살을 때는 몰랐대요. 내가 풍족할 때는 몰랐는데 내가 밑바닥까지 내려와서 재산도 다 잃고 자녀 10명도 다 죽고 온몸에 이 구더기가 지나다니는 이 질병까지 다 걸리고 그나마 부인이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그런데 정말 믿었던 믿음의 동역자 세 사람마저 와서 이 욥을 자꾸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오늘 새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내가
이 힘든 자리에 내려와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보이고 고아가 보이고 진짜 굶주린 사람이 보이고 힘든 사람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난의 가시가 욥에게 없었다라면 욥이 그 사람들이 보였을까요? 물론 돈이 많았고 풍족하니까 도와는 줬겠지만 가슴 절절히 자식 잃은 사람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은 사람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자신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무슨 말하면 들은 대꾸도 안 하고 그러는 종들의 그 비참함 수치 앞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욥이 알았을까요? 근데 욥이 자신이 경험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더 하나님을 의지한대요.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우리에게 주시는 가시, 이것은 바로 우리를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이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 이 고난 다 지나가지. 욥은 모르겠지만 욥기 42장에 보게 되면 사람들은, 그 친구들은 너 망했어, 그렇게 제국 비아냥거립니다.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런데 욥기서 42장에는 욥이 이전보다 더 잘 돼요. 저는 그 말씀을 날마다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주인공이 되게 보여달라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란 듯이 봐라. 저 좀 욥을 회복시킨 것처럼 제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란 듯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욥을 높여주셨던 것처럼 저를 그렇게 높여주시라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쩌면 때에 맞춰 하나님이 이 욥기서를 주셔서 이 욥기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하셨는지.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야, 내가 너희를 그 430년 동안 노예로 그 애굽 땅에 있을 때 내가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업어서 인도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이 애굽 땅에, 이 애굽 중에서도 어디? 라암셋이라는 이 고센 땅에 살아서 바로 홍해를 건너 출애굽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돕지 않았냐. 내가 독수리같이 너희를 내 등에 업어서 출애굽시킨 전능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아도나이 너희의 주인이 나야. 이 하나님을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 함께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가시와 같은 고난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의 병사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셨구나. 내가 지금 훈련을 받고 있구나. 군인은 자신의 생활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집했으면 그 하나님의 군인답게, 군사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군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부자 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정말 건강하셔서 주님이 맡긴 이 사명들을 구경꾼 되지 마시고 앞장서서 내가 하리라, 내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좋은 병사, 하나님의 동역자, 또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감히 동역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한마디로 핵심을 이야기하면 이 세상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바벨론 포로 때 1차 때 노예로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권력이 하나님보다 위대하게 보입니다. 근데 다니엘서를 통해서 아니다 얘들아, 세상 권력 무너진다. 이 세상 주인은 오직 하나님, 앞으로 오실 메시아 인자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환상 가운데 다니엘에게 보여줍니다. 다니엘을 보면 1장부터 2절까지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원어가 우리는 그냥 한글로 되어 있지만, 그리고 2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다시 8장부터 12장까지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뭐 도대체 히브리어는 뭐고 아람어는 뭐야?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히브리어는 우리 노아의 세 아들이 있죠. 셈, 함, 야벳. 그 중에 셈의 자녀를 통하여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셈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는 셈을 그 원래 정통 언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고유 언어가 이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대부분이 다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히브리어 약간 변형된, 쉽게 말하면 우리 조선시대의 언어와 지금 우리가 쓰는 언어와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약간 차이가 있는 것처럼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썼던 히브리어와 지금 이스라엘 현재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는 똑같긴 똑같은데 우리 조선시대와 지금 언어가 약간 달라진 것처럼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람어는 뭐냐면 고대 중동 지역에서 사용했던 언어예요.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셈의 후손들이잖아요. 야벳은 유럽 사람들, 함은 아프리카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바벨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거기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 아람어를 익혀지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일제시대에 끌려갔던 우리 조선 사람들이 그곳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뭐에 더 익숙해져요? 일본어에 더 익숙해졌던 것처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아람어가 더 자연스럽게 사용이 되어지는 그런 백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이 유대인들 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온 그 후손들 중에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원래는 히브리어인데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사용했던 아람어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일본으로 끌려갔던 분들이 우리 한국말보다 일본어에 더 익숙했던 것처럼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다니엘 예전에도 제가 설교할 때 이 그림 보여드렸을 겁니다. 다니엘 2장과 7장을 보면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2장에는 이 금 신상을 한 이 모습을 보여줘요. 7장에는 사자, 곰, 표범, 이런 독수리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모습들은 당시 이스라엘을, 당시 이 남유다를 괴롭히는 바벨론이나 또한 후대에 있는 그런 그리스, 헬라 이런 나라들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다. 그들이 세상 주인 아니다. 7장 13절에 보면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실 메시아가 세상의 주인이다. 이걸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오늘날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부자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권력을 가진 사람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세상 주인인가요? 아니에요. 세상 주인은 지극히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우리 7장 1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은 핍박받고, 지금은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우리가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되면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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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천국을 소유로 받아 예수님과 더불어 영광을 누리게 된대요. 이걸 지금 다니엘서를 통하여 보여주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이 다니엘서를 인용해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우리 오늘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때가 언제입니까? 심판의 날. 그 심판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우리는 이 날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날이 어서 속히 와달라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났던 사도 요한, 밤모섬에 유배되었던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듣고 한 마지막 이야기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 진정한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힘에 의해 이 모든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고난이 심한 것 같지요? 아니요. 결론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해봐야 소용없다고. 아니, 기도하는데 더 힘든 일이 일어나네. 아니, 저 목사님 맨날 기도한다며. 아니, 저 권사님 맨날 기도한다며. 잘 되는 게 뭐야?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건 당장 없지만 마음에 평강이 오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이 주시는 비전이 보이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느껴지고, 결국에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결말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시고 신실함을 지킨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의로운 백성에게 큰 보상으로 우리 예수님은 갚아주십니다. 그게 바로 룻기서의 나오미와 룻을 통하여서도, 다윗을 통하여서도, 다니엘을 통하여서도, 우리 욥을 통하여서도, 우리 에스더에 있는 모르드게를 통하여서도, 봐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결론은 이렇게 회복이잖아.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 자신과 타협하지 마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사단에게 더 이상 속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믿으셔야 돼요. 기도하는 자를 세상은 감당 못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이깁니다. 그러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이 온 땅에, 그동안 이 개국 이래,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래 여지껏 없었던 환란이 이 지구촌에 일어날 거라고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았어요. 근데 밤모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에게도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3절, 20절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셀 리더분들께 단톡을 보냈는데 셀 원분들께 공지 올려달라고, 꼭 요한계시록 19장, 20장 읽어와달라고. 제가 우리 셀 단톡에 공지를 올리는 건 하나도 빼놓지 말고 우리 셀 원분들에게 다 보내주시라고 제가 올리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19장, 20장 아마 읽고 오셨을 거라고 믿고,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의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실과 진실이라.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흉내낸 말 타고 온 사람도 있지만 그건 거짓 선지자들이고 거짓 이단들이고, 진짜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그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래요. 공의로 심판하며 이 사단의 마지막 이 권세들과 싸우신대요. 이게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뭘로 표현해요?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을 뭐로 표현해요? 말씀으로 표현해요. 그러니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으셔야죠. 하루에 3장씩 읽으시라고 제가 매일 셀 리더분들께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읽어야 될까 혹시 모르실까 봐 1장 핵심은 이겁니다, 2장 핵심은 이겁니다, 3장 핵심은 이겁니다. 제가 요약해서 또 다 보내드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지금은 그들이 다 이기는 것 같지만 아니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짐승의 표, 즉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이 다 미혹하던 자들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진대요. 이게 언제?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지옥으로 다 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환란이에요. 이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걸 누구에게? 이미 다니엘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줬고,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도 예수님이 보여주었다는 사실인 거죠. 또 하나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10절, 12절,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거기에는 큰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해하기 편하시라고 제가 가르치고, 성경에는 없는 얘기인데 이해하기 편하라고. 자기의 행위를 따라, 즉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어디에? 불못, 유황불에 던져진대요. 누구와 함께? 사단과 함께, 마귀와 함께, 귀신들과 함께. 이것이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환상, 그동안 없었던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이고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의 이름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생명책에 한번 기록된 그 이름은 누구도 지울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한 은혜요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다라면 이제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육신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입니다. 우리 어떤 교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걸 가르친대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바로 갑니다. 이거 꼭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죽어서 그들이 어디로 가요? 부자는 지옥으로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 오늘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니, 성경이 그렇게 죽으면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고 이야기하고만 왜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3장 읽는데 10분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그 3장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꿀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부디 소망하옵기는 그 3장의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받고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 충만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육신의 연약함이 고침받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가 말씀을 통하여 해결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분명
일어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 진짜 말씀을 내 것으로 아멘하고 믿는 자에게. 믿느냐 안 믿느냐는 우리의 차이겠지요. 그런데 믿으세요. 믿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아멘만 하시면 됩니다. 아멘,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 이대로 나는 내가 치유될 걸 믿습니다. 내 육신이 치유받고, 내 심령이 치유받고, 내 가정이 치유받고, 내 사업장이 치유받고, 내 자녀가 치유받고, 우리 교회가 치유받고, 하나님 할렐루야, 나는 이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말씀 읽으세요. 얼마나 기쁜데요.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성경의 선한 일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악한 일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을 악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은 천국이요, 심판의 부활은 지옥입니다. 또 하나,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 지옥이래요. 예수님이 지옥이 있다라고 누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시작.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면 우리에게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였을 때 밑에서 조롱하는 그 자들이, 야, 네가 하나님이면 내려와봐, 너 하나님이라며 내려와봐.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렸다라면 그 밑에 있는 사람 다 죽었겠지요. 그러면 부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 용서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일어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에요? 나의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죽고 살 일 아니면 허허 웃으세요. 죽고 살 일 아니면 양보하세요. 그냥 손해보세요. 그냥 손해보고 사세요.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 사람이 갚아주는 것보다 갑절로, 아니 몇백 배로 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분에게 죽고 살 일 아니면, 제 말이 듣기 싫으신가 보구나. 우리 옆에 분에게 죽고 살 일 아니면 웃고 사세요. 손해보고 사세요. 이게 옳은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요새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사람 대접 못 받는 자, 손가락질 받는 자,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늘 그들 곁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자들한테 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힘 있는 자에게 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들을 보면 죽은 과부, 힘없는 사람, 병든 사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옆에 예수님이 항상 계시지,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아니요, 그들과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목회예요. 목회자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목회자는 예수님처럼 그런 사람들 곁에 있어야 되는 게 목회자예요. 그런 사람들 곁에 잊혀주는 게 진짜 직분자예요.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어도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줘요. 교회에 와서라도 우리가 서로 인정해주고 대접해주고
서로 손잡아줘야 세상에 나가서 살 또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 3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옳은 대로 빛나리라. 아멘. 예수님이 원하는 자가 이런 사람이에요. 전도자, 사명 감당하는 사람, 많은 사람을 옳은 데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밖에는 옳은 데가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옳은 데가 없습니다. 세상은 옳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옳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사람,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가리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어떤 고난이 어떤 박해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자인 거예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 옳은 대로 돌아오는 자가 복음을 전해야 옳은 대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 우리 많은 성도님들 안 나오셨잖아요. 우리 셀 리더분들 왜 셀 리더를 세우셨을까요?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왜 직분을 주셨을까요? 안 나오신 분들, 상처받은 분들, 지치신 분들 돌아보라고. 찾아가서라도 들어주라고. 그래서 장로 직분 주셨고, 그래서 안수 집사님 직분 주셨고, 그래서 권사 직분 주신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하라고. 그 집사님도 그럼 나는 안 해도 되겠네가 아니에요. 집사 직분도 그래서 주신 거예요. 성도라는 직분을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게 생명의 길, 그 길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 이 삶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니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겼을 때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훈련을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늘의 별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찬란하게 빛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셔서 내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가 이렇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얼마나 기도가 멋있어요. 이렇게 쓰임받게 하려면 필요한 물질, 필요한 건강, 필요한 사람, 믿음의 동역자 다 붙여주겠지요.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사는 예수님이 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새 저를 위해서 그렇게 맨날 기도해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억울하면 능력 받으세요. 억울하면 능력 받으세요. 그러는데 제가 그 말이 정말 이 가슴에 꽉 와닿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듣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듣다가 육신의 치유, 마음의 치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기도의 문제가 다 해결받는 이 말씀의 능력을 저에게 달라고. 억울하면 능력 받으라는데 나에게는 능력이 없네요. 예수님이 그 능력을 나한테 주세요 하고 날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는 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울어요. 내가 그런 주의 종이 되게 달라고. 내가 너무 능력이 없어서 다 나를 무시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내가 목회를 할 거 아니냐. 하나님 나를 가라면서요. 몽골 가라면서요. 내가 어떻게 가요 몽골을. 하나님 가라고 해서 나 순종했잖아요. 내 몸을 24시간 하반신을 마비시켜 놓고 나 순종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해요 나한테. 나 교회에서 잘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 다 무시해도 하나님은 나를 무시하지 않으니까. 다 나를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안 떠나니까. 하나님만 안 떠나면 됩니다. 그 하나님만 나를 붙들고 있으면 나는 그 하나님으로 통해서 다시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하나님과 밤마다
기도하는 이 시간이 너무 좋아요. 무서울 줄 알았는데 무섭지도 않습니다. 너무 절박하니까. 너무 절박하고 너무 애가 타니까 무섭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해요. 제가 여러분들 앉아있는 자리에 앉아서 기도해요. 다 장의자를 만지고 다니면서 기도해요. 이 애타는 심정 알아주세요. 제발.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다 장의자를 만지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의 자리에 앉아서 울면서 기도해요. 이 사람이 빨리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누가 알까요? 예수님이 알아요. 우리 다 일어서야 돼요. 지금 일어설 거라고 믿습니다. 조선시대 130년 전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조선을 일처럼 사랑하셔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이게 평양신학교, 최초의 평양신학교 장로교, 이게 지금 총신신학대학원이에요. 총신대학교 총신신학대학원. 여기에서 최초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7명의 목회자가 탄생이 됐는데, 이 7명의 시작이 지금 몇만 명의 목사님, 장로교만, 이 총신에 나온 목사님들만, 다른 뭐 감리교, 뭐 다른 신학교 빼고라도 이 선교사님들의 이 수고와 헌신, 이 선교사님들을 파송한 성도님들의 그 수고와 헌신이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영적으로 부흥된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라니까요. 저 모습 보세요. 130년 전, 불과 130년 전 우리나라 모습이에요. 지금 이런 곳이 세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서울 양화진에 보면 본국으로 가지도 않고 다 한국 땅에서 죽어서 묘지가 양화진에 가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분들의 수고가 헛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된 게 아닙니다. 제가 5명을 믿음의 동역자 이번에 갈 때 연극을 진짜 하고 싶어서 5명을 좀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저와 함께 저까지 5명이 되면 되겠다. 근데 하나님은 그 연극을 원하지 않으셨는지 3명이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몽골에 4명이 갑니다. 저까지. 그래서 연극을 못해요. 한 사람이 부족해서. 그래도 하나님은 하실 일이 분명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복음의 핍박, 순교의 자리에서도 훈련된 이 복음의 군사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이 가난한 조선 땅에, 우상으로 찌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열방교회가 더 이상 이 환란이 나만 환란 걷는 거 아니에요. 나만 가슴 아픈 거 아닙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다 힘들어요. 지금 어서 고난과 환란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주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고 모든 육신의 연약함도 치유받으시고 심령의 연약함도 치유받으시고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치유받으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삶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